다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통일찬송가 3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교차하며 기록합니다. 3장에서는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요. 4장부터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을 기점으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병자들을 고치시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를 그리고 다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5장과 6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 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회방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닮기 싫어하는 그 낡은 가죽 부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제자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을 담은 평지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다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차별과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소개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그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으로 예수님께 함께 잡수기를 청하며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죄인인 한 여자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 시몬인 바리새인과 죄인인 한 여자는 한 자리에 함께 있을 것 같지 않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죄인이라 표현한 한 여자는 추측하기로 당시에 창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논하기조차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환경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내면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자의 그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던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로 그의 집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누군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 식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대부분의 길이 건조한 흙 그리고 모래로 되어 있어서 평소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에 발이 먼지 투성이가 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게 되면 그 손에 입을 맞춤으로 환영과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의였습니다. 또한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의 머리에 아주 적은 양의 감람유, 기름을 발라주며 환영을 해주는 것이 이 또한 예의였죠. 본문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이 직접 초대한 예수님께 당시의 관습이었던 그 예의를 전혀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소홀히 대접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그 이유를 신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호기심입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는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앙받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함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함으로써 자기 역시 추앙받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셋째는 기대감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고소할 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유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과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앙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다른 마음을 품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마음이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된 자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살아서 가정이 평안하고 나의 사업, 일터가 번창해서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다른 마음을 품고 무언가를 얻고자 예수님을 초대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대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자의 그 마음가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때 마을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한 여자가 주님께 조심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울며 눈물을 흘렸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이건 역시 자신의 죄를 모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발에 입 맞추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입 맞추고는 헬라어로 카테필레이 이 말인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을 뜻하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결국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으로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복종과 함께 존경을 나타내는 행동으로서 죄인이었던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손주들을 보면 어떠하십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으시겠죠. 계속해서 볼에 뽀뽀를 해주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너무 예쁘기에 볼 때마다 뽀뽀를 합니다. 첫째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둘째인 지음이에게 끊임없이 뽀뽀를 합니다. 이렇게 손주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과 같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모든 여자의 행동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간절한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48절과 50절에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지만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함이 먼저가 아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여자가 계속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